제가 오늘 창세기 1장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1장 1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자 보세요. 태초에 1장 1절의 내용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라는 시간의 개념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천지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천지 밖에 계신 분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요. 무엇인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만드는 사람은 만드는 것 안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즉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던 때 세상에 하나님께서 태초라는 시간을 제일 먼저 창조를 하시고 그 시간이라는 개념 위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겠어요. 창조하시니라 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은요 어떻게 무엇으로 창조했는지 아무런 언급이, 이 창조라는 단어를 보면요 만들다라는 단어, 이 바라라고 하는 그 만들다라는 단어예요. 이 make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2절 3절을 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혼돈하고 공허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인가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것에 끝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것은 그 속에 질서가 존재한다. 혼돈이나 공허라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고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가지고 학자들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어떠한 존재가 창조가 되었는데 그 존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혼돈과 공허함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학자들은 합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예요. 그 주장이 맞고 틀리고는 뭐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하게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서는요 혼돈과 공허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 이 현상을 바라볼 때 굉장히 암울하게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암울한 현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성경을 바라보는 것은 묵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이에요. 내가 오늘 발견하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항상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만 계시다면은 그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냥 존재하지 않았고 어떻게 존재했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어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암울하고 어둡고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으로만 우리에게 희망이 되느냐? 그러지 않아요. 우리에게 보이는 것으로 하시는데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빛이 있었고 라고. 이제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그 희망을 만들어주신, 여기에서 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많은 경우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 빛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니까요. 근데 한 가지 놀랍게도 여기에서 잘 우리가 짚어봐야 될 거는요. 3절에서요. 실제 빛보다도 더 위대한 희망, 우리에게 더욱더 크게 다가와야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희망의 역사는요. 빛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존재와 이 창조의 역사가 우리에게 위대하게 오늘도 다가와야 되는 것은요 무엇 때문이냐면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불러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눈으로 보기에 우리가 빛이 정말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빛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빛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빛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빛을 불러 우에서 유로 불러낸 세상이 흑암 속에 있었어요. 암흑 속에 있었어요. 천지와 땅을 창조하셨지만은 빛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과 같이 불러내시는 그 창조의 역사는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요,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을 때는 만들었다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냐고 빛을 창조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매개체를 직접 사용하셨어요. 생각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생각은 인간만 하는 거예요. 인간만요. 계획이라는 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거든요. 그게 바로 바라의 역사거든요. 그럼 오늘날에도요, 가장 놀라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고 악한 것을 물러가게 하고 연약한 것을 강성하게 하고 진짜 가난한 것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아픔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창조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창조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공유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합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근데 여기에 아주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빛을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신이 만드신 거예요. 자신이 만드시고 그것에 만족하시고 좋다고 하셨어요. 자신의 창조의 의도대로 그대로 된 것을 바라보고 좋았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거 신학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이해해야 되냐면요, 이거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표현을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이 뭐냐?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영광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영광이라고?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영광이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루어진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영광을 더할 수 없습니다. 그 영광을 인정하는 것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인정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인정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영광을 돌린다라는 인간적인 표현을 씁니다. 이미 모든 영광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그 영광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면은, 그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걸 또 하나. 왜냐? 하나님의 명확한 의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본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무엇인가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것을 영광을 돌린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영광조차도요,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통해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만 가능한 역사라는 거. 이게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요, 어쩌면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지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그 일들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오늘도 우리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 이제 그 앞에 처음에 나왔던 창조라는 단어를 해석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보세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 이게 영광이라는 단어로 성경에다 써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고 했어요. 이게 1장 1절에 나오는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바라라는 단어를 설명해 주는 단어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런 말로 하면 뭐냐?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그냥 읽었을 땐 몰랐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뭐라 하게 되냐? 천지를 창조했다는 얘기는요, 거기에 나눔의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늘과 땅이 붙어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늘과 땅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천지라는 것이 창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라라는 것은요, 항상 나눔의 역사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는 4절과 1절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나누어짐의 역사, 나눔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은요, 뭐든지 나누어지게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면은요, 나누어지는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내가 어제까지 살던 삶을 살다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의 음성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되면은 내 인생이 어제까지와 전혀 다른 삶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이게 바로 발화라고 하는 창조는 반드시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쪼개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것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그 창조를 통해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그 역사를 신학적으로 우리는 거룩이라고,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뜻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예비되어지고 나누어진 사람은 거룩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누어지는 창조의 역사예요. 그리고 나누어짐이 이루어지고 나서는요, 반드시 무엇이 되냐면 4절의 후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나서 5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은요, 항상 이름을 주십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이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시는 새로운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이름이라고 해서 그 이름을, 내 이름이 제이슨이었는데 저슈아로 바꾼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딱 갈라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새 창조를 일으키는 그 순간 내 새 이름은 무엇이 되냐? 바로 성도가 되는 겁니다.